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은 줄 믿고 저와 같이 함께 합독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을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이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 관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에게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 이외에 대한 말을 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니와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말 토요일 이 시간에 우리는 각자의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의지하여 육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전형과 육신의 정욕을 쫓아 각자에게 머물러서 즐거움을 찾아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산에 올라온 우리 성도님들은 이걸 다 적고 오직 오늘 이 시간만큼은 구별되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 뜻을 여쭤보고자,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그 믿음의 원리를 또 알아가고자, 또 믿음의 길을 가고자 그런 영적인 세계를 알기에 오늘도 이렇게 성산에 올라와 하나님을 찾아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미 이 말 믿음과 이런 생각이 있을 때는 이미 집에 나올 때부터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미 만지심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한 번도 빠짐없이 은혜 받고 돌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에게도 오늘 듣고 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들을 때는 낙심에 대했거나 우울함에 있거나 답답했거나 돌아갈 때는 답답한 것들이 풀려지고 흉악한 결박들이 풀어지고 마음의 위로를 얻고 마음의 기쁨을 얻고 확신을 얻고 돌아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위로를 기다린 자. 성령의 위로를 기다린 자입니다. 왜 성령의 위로를 기다릴까요? 오늘 본문 주인공이 시몬이 본문 중에 나와 있는 제목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기에 시몬은 성령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만 봐도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한 교회와 성령이 추구하지 않고 성령 운동하는 교회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성령 운동을 일으켰던 여의도의 모 교회, 그 교회는 성령 운동으로 세계 가장 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성령에 의지하는 그 역사가 결과물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위로를 기다리고 성령을 의지하는 그 마음의 역사면 내가 머물러 있는 교회도 그렇게 가능하고요, 내 가정도 불행이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괴로움이 아니라
즐거움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뭡니까?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다른 말로 뭐예요? 위로자입니다. 여러분, 그 위로자이신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게 되면 불안이 사라집니다. 답답한 것들이 답답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거 확신 갖게 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이루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들을 영향을 주었습니다. 대표적인 초대교회의 그 역사도 성령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이미 교회의 출발이 성령에부터 시작해서 출발했습니다. 그 역사가 사도행전 1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성령을 기다렸던 역사가 120명에게 내려졌습니다. 그 역사의 결과로 2장에 가서는 성령을 더 간곡히 기다렸던 성도들이 역사가 3,000명, 베드로가 외쳤을 때는 5,000명이 외쳤을 때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몇 마디만 외쳤을 때 하더라도 여러 사람들의 그 방언대로 그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도행전의 역사는 곧 성령의 역사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4장에는 그 성령의 충만이 무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5장, 6장, 7장에는 성령이 문제로 인해서 성령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증언자로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28장까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성령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없는 성령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라는 방법이 성령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는 하나님인데 그 영을 내 마음속에 모셔야 돼요. 그래서 입술로 고백을 하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사모합니다. 바라봅니다. 그렇게 여러분 시인하고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아니 기도하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왜 성령이 없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성령이 믿음의 영웅인 다윗을 보세요. 51편 1절에 보면은 그는 내 안에 성령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영이 없이는요 구약의 역사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도 이미 성령의 역사가 창조 때부터 이미 역사해 하셨어요. 그런 성령의 역사 있기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성령의 역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령이 찾는 것보다도 성령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 육신의 경험과 내 육신의 생각에 그냥 주어진 대로 경건에 산다고 하는 자칭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허다하게 참 많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1절 보세요. 사마리아와 유대 교회가 성령의 이로로 든든히 세워져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일까요?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믿는 이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가 건물이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올바른 대답은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어디 가세요? 라고 물어보면 교회 가요? 그러면 아니에요. 예배당 갑니다 라는 것이 옳습니다. 교회는 내가 교회, 의로운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이라도 어디 가세요? 그러면 저기 지역에 예배당 우리 섬기는 교회당에 교회당 간다든가 예배당 간다라고 하시는 게 옳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교회와 이로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하는데 의지하는 자, 갈급한 자가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로와 역사가 없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여러분 중국에 신앙에 영향을 주었던 헤스턴 테일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초창기에 복음을 사역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이란 건 육신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느낄 수 있거든요. 사람들은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다 각자의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되면은요 불안하게 지어져, 낙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바랬던 거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잘 될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다가 갑자기 안 되는 경우가 생기며 그러면 슬럼프에 빠집니다. 낙심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초조해집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헤스더 텔러가 그런 불안과 좌절과 낙심에 있는 그런 시점이 있을 때 그의 여동생인 편지가 한 통이 날라왔습니다. 편지 한 통이 날라오는 얘기는 말인지 정리하면 길지만 그 헤스더 텔러가 간단히 요약하게, 오빠,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찰만 붙어 있으면 돼. 여러분 포도 아시죠? 포도는 원 줄기에서 물을 받아서 수분을 받아가지고 올라서 싹이 돋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어요. 그냥 가지가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죠? 그러니 오빠는 쉬어. 오빠가 하려고 하지 말고 가지에 붙어만 있어. 그러면 자동으로 그 열매는 맺게 돼. 라는 그런 편지 한 통을 보고 그는 그 여동생의 편지를 받은 직후에 그는 엄청난 영적으로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됐던 것이 아니었고 한 가닥 희망도 보이지 않던 중국 땅에 그 복음의 씨앗이 맺히는커녕 한 명이라도 전도는커녕 안 되고 그 낙심해 있던 헤스더 텔러는 그 여동생의 편지 하나로 말미암아 그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은 공산당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왜 이렇게 강국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근데 여러분, 북한도 공산국가거든요. 근데 북한은 왜 공산국가인데 저렇게 가난하게 살아갈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중국을 바라보세요. 중국은 지금도 가정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중국 우습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신앙생활 뜨겁다라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국도 못지않게 뜨겁습니다. 가정교회들은요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중국 교회는 삼자교회는 있어요. 그거는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지만 그거는 십자가 정신이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삼자교회로서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목사도 그렇고 앉아있는 것도 하나의, 북한도 그렇죠. 근데 중국은요 가정교회들 참으로 많습니다. 그 외의 역사도 참 많은 내용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요. 아무튼 헤스더 텔러의 그 영향을 받아 중국이 지금도 복음의 열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지금도 가정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중국도 아직도 하나님 쓰시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도 미국 다음으로 강국 중에 중국입니다. 1위가 미국이요. 국가적으로도 대부분 이번에 신문 뉴스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메디계요 강국이 6위입니다. 일본이 9위로 떨어졌어요. 우리나라가 6위로까지 이렇게 이제 높이 올라갔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왜 중국을 쓰실까요? 공산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한 가닥의 그 복음의 씨앗이 지금도 열정이 있기에 제가 늘 사회 볼 때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여러분하고 제가 사회할 때 한번 이렇게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보세요. 한날의 생사하복, 한날의 모든 슬패와 패배와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달려 있거든요. 그런 중국은 아직도 건재하게 있습니다. 미국도 함부로 못하는 중국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GNP 수는 작습니다. 개인 한 사람의 수는 작지만 나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보다 더 강국입니다. 그렇게 지금은 중국은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신앙이 저조해지거나 낙심해 있거나 이렇게 더 쓰러지면 하나님은 중국 쓰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뜨겁게 기도 열정하는 것은 중국보다도 우리가 더 열정이지 않을까. 저는 중국을 안 가봐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중국에서 가정교회 다녀오는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나라 못지않게 뜨겁다라고 그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 헤스더 텔러의 그 영향이 선교사님의 역사가 그 누이의 여동생의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고 내려놓음으로 자기가 하려고 했던 그 복음의 전도가 자기가 아닌
성령님을 도움을 받고 그 역사로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중에 한 분이 한준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속에 금년 한 해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모시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아셔야 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은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영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면 영은 자동으로 내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거기 떠나게 됐습니다. 내 안에는 질그릇 같은 존재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의 많은 믿음의 선지들 사도들도 고백했지만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보배로운 존재가 있답니다. 그 보배로운 존재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개인 한 사람.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개입하시고 어루만지고 역사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성령의 역사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 아니라 교회 안에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령 운동으로 교회를 성도들이 극락급선하게 부흥성장했던 교회가 여의도의 모 교회, 그 교회를 본받아 성령 운동했던 교회도 한국교회가 생각교회를 꽤 많습니다. 그만큼 성령의 역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성령의 역사는 개인 한 사람에게 낙심행자들에게요 자살하고 가려고 했다가도 돌아와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달아선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빛으로 인해서 재정의 문제로 인해서 부부와의 관계로 인해서 낙심했다가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그런 역사를 보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복음을 시작하고 전도사로 가겠다라고 결단받을 때 첫 시발제가 제가 지난번도 한번 간증했는데 이 두 번째 간증 중에 이 간증이었습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86년도부터 95년도까지 한 교회에서 섬겨왔습니다. 교사회부터 시작해서부터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거기서 섬겨왔습니다. 신학생이어서 주일날은 학생들 설교까지 했습니다. 교회 이제 사역자들 전도사를 쓰지 않고 우린 교사들이 그만큼 전도사 못지않게 복음의 열정이 대단했거든요. 신학생들이 그때 우리 신학생들만 우리가 제가 6학년 7반이거든요. 6학년 7반이었는데 66년생들이 가장 열정했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당시 저희 교회 학교가 600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복음사역 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시간만 나면 아이들 전도하러 나가고 그랬던 교회거든요. 그리고 간절히 늘 시간만 나면 산상에 가서 기도하고 성도들과 여행 가기보다는 세미나 가는 것보다는 소양관에서 운동하고 그런 것보다는 틈만 나면 성도들과 함께 기도는 빌려서 전체 통째로 빌려서 성령 집회를 가졌던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림동에 모 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에서 제가 95년 동안 섬겼는데 하루는 제가 꿈으로 하나님께 보여주시는데 제가 어느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수고했으니까 이제 가시라고 그 노잣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라고 하면 그러고 나서 제가 사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사로 시작해서 지금의 이제 부목사로 2023년에 이르기까지 목사 안수는 2007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르러서 20년 넘게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 중간중간의 역사도 성령님이 도움이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작년 그 전에 그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제 심적으로는 상당한 영혼의 비패에 따른 비패에 있었고 마음속에 심적으로도 많은 나에게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해 왔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해 왔습니다. 성령님을 찾고 바라보았습니다. 위로해 달라고 나의 마음에 평안함을 달라고
정말 답답했었습니다. 답이 안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하나씩 하나씩 풀려지는데, 그냥 하나의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듯 시간의 초가 이렇게 지나가듯 환경들이 이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2003년까지 2022년이고 2023년까지 이 자리까지 있으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요? 여러분, 성령을 이루를 기다리세요. 성령의 이루를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만지실 거예요. 그 어려움에 있는 것을 하나님 만져주시면 그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혼의 쉼을 얻게 돼요. 하나님은 영혼의 불안과 초조와 좌절인 건 하나님을 슬퍼하세요. 여러분,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영혼의 쉼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찾아주는 역사가 교회 역사도 일어났던 것처럼 21세기 스콜랜드 개신교 목사이며 교사인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말을 했거든요. 사람이 많은 걸 모방할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모방할 수 없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은 남이 성령 충만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영적인 내가 노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하면 영적인 내가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냥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시간을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그래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런 노력과 인내와 기다림이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잠시 기도하다가 주시겠지? 그거는 본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영적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영적 원리는 인내함과 기다림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보세요. 인내와의 싸움입니다. 인내한 그 결과가 결국은 그 자신을 이끌어가게 되고 단체를 이끌어가게 되고 또한 형통의 길로 가는 것을 이미 성경 역사의 인물들 다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믿음의 영웅들 보세요. 하나같이 인내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내함이 없는, 노력이 없는, 열정이 없는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간절함과 영적 갈급함과 인내 속에서 성령의 역사는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모방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선교 헌금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구제하려고 그랬습니다. 그 역사로 여러분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시면 3장 이후로 쭉 보시면 아나니아 삽별한 사람이 나와요. 바나바가 나와요. 바나바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구제에 앞장섰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했습니다. 이 모습을 봐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은혜를 보고 자기도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려고 했다가, 그런데 그들은 좀 달랐어요. 바나바가 달랐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의 필요한 것들은 남겨놓고 나머지만 해서 이게 속였거든요. 남편도 그렇고 아내. 한날 하루 그날에 두 부부는 성령의 속임으로 인해서 그런 두 아침에 이 세상을 육신의 몸을 떠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방으로 된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제도 헌금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에 시험 들지 마세요. 성령의 역사를 나타나게 되면 말할 수 없는 내 가슴의 울림 때문에 헌금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자동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헌금은 드리게 돼 있어요. 우리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 얼마든지 우리 기도원도 운영할 수 있고 경영할 수 있거든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개인 한 사람에게도 물질도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이 피폐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도 우리를 잘 아세요. 인간들은 쉽게 넘어지냐는 걸 너무도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육신의 부유함을 주문에 인해서 영적으로 피폐해질까 봐 하나님이 영적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모방인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은 열정과 정열과 사모함과 의지한 것 있다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는 꼭 세 가지로 여러분 그런 의지한 마음으로 이루를 기다리세요. 첫째,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기다림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첫 열매가 되셔서 나중에 500명 앞에 가셨습니다. 가시고 나서 내가 다시 보혜사 성령으로 주의 영으로 내가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기다린 자가 누구예요? 500명이 있었지만 380명이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120 마가다락방에서 몇 명만 남았어요? 120명이 남았습니다. 그 믿음, 예수님이 선포했던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120명은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 강력한 선교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이루를 기다리는 것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이룰 것은 그 기다림의 소망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은 무분별합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망 중에 희망이 있기에 그토록 힘든 시련과 역경 속에도 기다리는 것이 구약의 역사의 인물 중에 한 인물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없이는 역사들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기다림 없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기다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는 항상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시죠? 기다리셔 바로 뜨지 말고요, 잠시 잠깐 계세요. 이거 예의예요. 여러분 인간의 육신의 세계도요, 어르신들이 앞에서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안녕하세요 그냥 가요? 어르신 가는 거 보고 우리가 이제 아랫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예의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절대 주권자이시고 우리를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런 존경심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제 나름대로 그 신앙걸 가지고 저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저는 항상 마무리 기도할 때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항상 마무리 끝날 부분에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잠시 묵상을 해요. 그리고 때로는 조용한 기도를 기도할 때는 때로는 세밀한 음성이 들려요. 저번에도 내가 한번 간증했을 거예요. 제가 낙심에 처했을 때 휴무날 좀 일찍 제가 기도는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산책이나 할까 싶어서 산에 올라가다가 돌 의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 좀 기도 좀 하고 가야겠다는 마음에 딱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 만짐이 있어서 기도를 해야지 하면서 이제 방언으로 기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한 10분 했을까요? 15분쯤 하면 좀 됐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얀 나비가 나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게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마음이 오기를, 야, 나비 인생도 자기가 살려고 저렇게 발버둥치며 즐겁게 날개 확 피면서 살려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사는구나. 근데 너는 그 조금 그 어려움 있고 힘들다고 해서 그렇게 낙심해서 그러고 있느냐? 저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네 마음 알아. 내가 너 왜 그런지 내가 알아. 그 마음이 오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러분 전기 감정 아세요? 그 찌릿찌릿하는 그 감정, 여러분 감동받을 때 소름 돋는 거 있죠? 그게 막 감동이 몰려오는데요, 제가 한 5분까지는 안 울었고요, 한 몇 분 정도 울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때로는 그런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님이 어루만져 주셔요. 여러분, 나만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만 성령을 의지하는 나만 아니라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우리 성령의 하나님을 내 마음속 위로를 기다리고 모셔드리게 되면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성령의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눈동자같이 여러분 돌보고 계셔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소망의 이론은, 성령의 이론은 여러분 인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여러분 기도가 안 되신다고요? 성령을 모시세요. 성령의 보혜사 성령 우리를 기도를 합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의지해 주세요. 하나님, 성령님 제가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답답하고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간절한 마음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인내 속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꿔주실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은혜가, 그 속에 복 누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위로가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 주인공인 시몬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이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야, 시몬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몬은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 나라가 있으므로 내가 존재해요. 여러분, 내가 없으면 나라는 비폐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든든히 국방력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연약한 나라는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요 이런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시몬은 이스라엘 이에 성령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시몬이 당시에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그 시대는요 어떤 시대였냐면요, 이스라엘 출애굽의 시작에서 시리아의 시작에서부터 아수르, 또 애굽으로부터, 또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헬라 제국으로부터,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로마 제국으로부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비패 가운데 황폐일 대로 빨대로 그런 시대에 살았던 시몬 초기에 있던 사람 중에 한 본문인데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전쟁이라는 도구로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틀어박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1세대들은 다 전쟁을 해서 죽고요, 때로는 산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고요. 그 70년 후에 모세가 기도하기를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모세의 인생의 삶의 수를 그 정도 연세를 했으면 120세, 200세까지 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70년 포로했으면 1세대들은 거기서 전쟁에서 죽었고 나머지 일부분은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2세대들이 거의 포로로 기간했습니다. 그 세들이 역대기 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2세들이 잡혀 조국으로 본국으로 돌아온 인원들이 역대기 상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상하가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나온 지파들의 수가 나와 있어요. 어느 지파가 몇 명, 어느 지파가 몇 명,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암구라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사야 선지자 중에 가장 눈물이 많았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28장을 가보세요. 2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29장 특별히 18장을 가보세요. 그 이후 그 28장에 가게 되면 예레미야가 통곡을 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서 1장을 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의 짐승을 배워요. 짐승들은 각자 자기 주인을 아는데 선택된 백성들은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망각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28장, 29장 내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은 너에게 저주가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찾으면 나를 만나고 날 위해서 구하면 너희 구하는 걸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찾으라, 그리고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그렇지 않으면, 내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전 세계 만방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세계 나라에 퍼뜨리겠다고 했습니다. 안 믿는 것 같으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냥 나만 쳐다본 것 같으니까 아멘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실까요? 29장 11절 볼까요? 자, 같이 찾으세요. 같이 읽게요. 여러분 찾으시면 여러분 직접 경험해 보셔야 돼요. 내가 그냥 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직접 찾고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절, 12절, 13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느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에게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17절 가세요. 17절 18절 갑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며 그들의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확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그 위로 쭉 보면 내가 이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마지막 유다의 왕들은 두 눈이 뽑혔고요. 그 아버지 쇠사슬을 묶여있는 상태에 두 아들은 죽고요. 많은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세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코로나 전염병이 아직 종식이 안 됐습니다. 의학계는 여러분 지금 이맘때면 자유를 얻고 마스크 벗고 다닐 줄 알았거든요. 앵걸 지금도 마스크 쓰고 다니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연말에 뭐라고 그랬어? 우리나라 뉴스에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게 한 날이 오게 될 거라고 조의를 주의했다. 근데 지금 다 조의를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중국이 심각합니다, 여러분. 중국은 심각해요. 그래서 중국에 입국자 들어온 자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은 PCR 검사 다시 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비상 걸렸어요, 여러분. 중국에 다시 변형들이 일어나가지고요. 근데 98%가 우리 대한민국은 항체가 다 보유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7명은 다 확진자래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안 걸렸으니까 그 10명 중에 3명 중에 저는 1명이에요. 지금 이제 코로나 4년 해를 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 목사님은 관계를 안 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바삐 살았습니다, 제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 만남이 그렇게 없었고, 교회 기도는 아니면 집 아니면 교회 왔고, 이제 그랬던 삶을 살다 보니까 사람과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한 번도 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들, 딸은 둘은 한 번씩은 다 걸렸습니다. 아내와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걸린 적은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염병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준 거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준 거라고요. 중국이 우한 바이러스가 왔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기를 도구로 써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고, 전 세계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수천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심각합니다. 예, 우리나라가 누적 확진자가 지금 2천만입니다. 2천만이 2,800만 됐거든요, 우리나라가요. 누적 확진자가. 일본이 우리 따라가자고. 전 세계 누적 확진자가 우리나라가 6번째입니다. 일본이 5번째가 됐습니다. 미국이 첫 번째 가장 많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전염병이 하나님이 지금 채찍질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요. 우리가 이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나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찾으면 언젠가는 이 코로나 병도 종식 올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암묵했던 여러분은 말라케 선지자 끝나고요, 기간이 400년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400년 동안 선지자를 안 보냈습니다.
아까 다 안 읽었지만 예레미야 29장 쭉 보면은 내가 선지자 이제 안 보내겠다. 내가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 보냈고 에스겔 선지자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팍해졌고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는 찾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남은 거는 채찍질밖에 없다는 것을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선지자 한 명도 안 보냈습니다. 그런 암흑 시대에 있었던 시대가 시몬이 있을 때 그 상태입니다. 그런 AD 기원전 초기 때 이런 암흑 시대에 있었던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원들 4분 5일 된 민족 종교로 통일시킬 수 없는 암담한 부패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정치적으로는 포로로 잡혀서 황폐해졌던 예루살렘 성, 또 성전은 다 부패적 황무와 같은 성전이 되었었고요. 그런 암흑한 시대에 오직 한 가닥 희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거였어. 왜 요엘 선지자가 외쳤던 그 예언의 메시지, 우리를 구세주,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를 보낼 거를 하나같이 한 가닥의 희망이었었습니다. 근데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았어요. 그 외침이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 알아요. 베드로 사도는 얼마나 외쳤으냐면 그 성도들이 하루를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리라. 너무도 지치다니까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천년처럼 할 수 있는 분이, 시간과 제한이 없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열매도 그렇습니다. 우리 찾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부족한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성질 급해서요 좀 그러는데 저 참을 수 있는 인내함도 좀 주세요.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 다 들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까지 세밀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문제가 있을 때 솔직하게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고백하면 그 아이들 채찍질해요? 안 하거든요. 자기도 인정하는 거거든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그런 자녀를 되게 좋아해. 근데 나는 안 했다라고 끝까지 목에 힘주면은 용돈 주고 싶어도 안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자녀와 관계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부모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암흑가는 시대에 그 나라를 위해, 이스라엘 위해 성령의 이루가 있기를 누가 기다리고 했다고요? 암흑한 시대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 가운데 이 시몬이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떤 관계를 했는지 세 가지 대지로 제가 소개할 거예요. 그 첫 번째 대지는 시몬은 그 첫 번째가 나라를 위해 암흑한 시대에 빛이 보이지 않는, 한가닥 희망이 보이지 않는 타락의 비폐로 빠져있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성령의 이루가 있기를 기다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 성령의 이루로 그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믿음의 고백을 두 번째 대지로 하고요. 세 번째 대지는 그렇게 성령의 이루를 경험하고 나서 그 경험하고 그 체험을 그는 시몬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 거지, 이 세 가지 대지로 오늘 한번 알아보랍니다. 그럼 그 첫째, 시몬이 이스라엘 이후에 이들을 기다렸다라고 오늘 본문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이에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이에 계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성령이 임한다라고, 여기 답이 아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기다리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 여러분을 모셔야 돼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내가 모셔야 됩니다. 모시지 않으면 돼요. 시몬은 성령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이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경의 인물들 소개할 때는 항상 앞자리에 단어가 꼭 들어가요. 그래서 헤롯이 얘기했던 유대 왕 헤롯, 천사 가브리엘, 세리데이, 제사장 스가랴, 백부장 골리앗 꼭 이렇게 들어갔는데 시몬의 그런 내용이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평신도일까? 성경에는 여기서 평신도라는 말도 없고 제사장이라는 말도 없는데 아무튼 영적으로는 경건 사람을 확신해요. 경건한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거든 해결을 하세요. 낱낱이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 문이 열려요.
회개하지 않는 기도는 절대 기도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원 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연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분은 명성이 틀었다는 없지만 평신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종교의 특별한 분 중에 한 분인 것은 확실해요. 영웅입니다. 얼마나 영웅이요. 기다린 것도 그 역사도 대단한 영웅이에요. 왜요? 이스라엘 이외에 성령의 이로가 있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어떤 상태라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에 있었습니다. 그런 압제로 인해서 비폐될 지대로 비폐해져 있었고요. 종교적으로 볼 때는 말라기 선지자 400년 동안 선지자가 보내지 않으므로 하나님 말씀이 없는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때 또 한 사람이 탄생했는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육신의 복음의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세례 요한은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권력자들은 세례 요한을 논초리를 벗어나지 못해 목에 배임을 당하게 불의의 시대에 있었기에 시몬은 이스라엘 이에 성령의 이로가 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렇게 시대적으로 소망이 보이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 무엇이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참혹한 시대에 많은 사람이 힘든 힘쓰고 바라볼 수 없는 탄식만 있으면 그런 시대, 그리고 이정재단 정치 지도자는 원망이 있을 그런 시대. 그런데 시몬은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이도 보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마음은 믿음은 오직 소망이 가운데 가지고 기다렸고 이스라엘 이외에 성령의 이로가 있기를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이로해 주실 것을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성령 이로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우리 자녀들 이름에 불러가면서 하나님, 우리 딸, 우리 아들에게 성령의 이로가 있기를 원해요. 내 사업장에 성령의 이로가 있기를 원해요. 또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에게도 이로가 있기를 원해요.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걸 지금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기도 잘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나서 이걸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바로 시몬이 그렇게 이로를 희망을 갖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제를 어떻게 기도해요? 26절 보세요. 2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어떻게 돼요?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로를 받게 되면 성령이 임재했고 그 임재의 역사는 말미암아 성령님이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내 안에 모시게 되면 내 가는 길을 다 형통케 해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이 항상 지시를 받고 무슨 일을 하세요. 출근할 직장 출근할 때 성령이 오늘 저와 동행해 주세요. 운전을 갈 때도 성령이 저 운전할 때 운전대를 좀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실체와 같은 그런 약속을 믿고 진정한 위로를 바라는 것은 여러분 그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습니다. 이제 시몬은 아기 예수가 누구다는 걸 알겠습니다. 누굴 통해서? 성령이. 그러니까 여러분 왜 성령을 모셔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확신을 갖기 위해서 성령을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예수 구주라 못 믿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몬은 성령이 위로를 받고 성령이 임했더니 아기 예수가 구세주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예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내가 예수를 잘 믿도록 역할을 감당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몬은 그런 실제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 이 아기 예수가 그 암흑 같은 400년의 암흑 같은 시대에 우리의 구원의 줄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로 왔다는 것을 그 실체는 시몬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영권과 영안이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시몬은 두 번째로, 그러면 요한은 그 당시에 어떤 신앙으로 자세로 사라졌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어떤 자세로 주의 성령이 기다리는지를 주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25절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이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에게 계시더라. 성령이 내게 임재하려면 내가 경건해야 돼요. 경건함이 없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이로를 역사를 경건해 하셨는데, 그는 항상 경건했다는 것은 이 암흑한 시대, 성령이 없는 세대, 구원자가 없는 세대,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살지도 않았습니다.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타락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 풍조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참 만문이중에 지금 살고 있는데요. 지금 자동차가 있으니까 먹고 즐기고 살기 위해서는 시간만 있으면, 결단만 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육신의 타락에 빠지기는 쉽습니다. 여러분, 한가닥의 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시몬은 그런 타락한 시대에도 제사장도 그랬고 바리새인파도 그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이럴수록 우리는 더 경건에 힘써야 돼요. 성경 읽는데, 들으는데, 기도하는데. 여러분은 참 잘하시는 거예요. 주말보다 이렇게 왔다는 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실 거예요. 그냥 엄마 등 따라서 왔다는 것도 잘 온 거야. 아무나 따라오지 못하거든요. 안 온 애들은 안 오거든요. 우리 아들이, 큰 아들이 이제 23살 때 보니까 잘 안 따라와. 이제는. 옛날은 고등학교 때가 잘 따라오더니, 가자 그러면 무조건 순정을 따라오더니 지금 안 와. 자기 각자의 볼일이 따라 컸다고 이제는 따라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타락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 경건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몬은 성령의 이로를 받기 전에 이런 경건에 힘들리지 않았습니다. 자로는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의 이로가 있어지고 환경에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술과 정욕에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목적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직 생각이, 그 나라가 알아서 해주겠지. 혹시 우리도 알아요? 정부가 알아서 해주겠지. 대통령이 알아서 해주겠지. 무슨 대책을 세워서 해주겠지. 부모가 해주겠지. 자녀가 해주겠지. 그러한 생각들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누가 해주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지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러는 시몬은 내 이로의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간구했었습니다. 그런 인생의 길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도록 죄를 멀리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할 것을 그는 믿음으로 살았던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시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시몬은 늘 그런 영적 거룩함의 자세로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경건에 힘쓰는 이 어려울수록, 패역한 시대일수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시몬은 성령의 이로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 체험을 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28절 읽습니다.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이제 참성이 그렇게 이제 알게 됐잖아요. 자, 알았습니다. 29절부터 30절 찬양합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보세요. 시몬이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기 예수가 누군가는 걸 알게 됐어요. 앞으로 인류의 소망인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어질 거라는 걸 알게 됐었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요, 경건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우리는 분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경건하게 되면요, 하늘문이 보입니다. 영적인 믿음의 세계가 보여요. 여러분, 영적인 믿음의 세계 안 보입니까? 그럼 아직도 내 육신에게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보이려면 경건의 차원 높인 성숙한 길까지 올라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세계가 보이게 되면요, 비밀이 보여요. 저 엊그저께 모 교회 학생들이 여기 한 20-30명이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금요일 날 설교하시면서 그 학생들의 몇 마디 하셨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기도의 응답은 우리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된다 된다 하고 기도하고서 가면은 응답이 되는 거다. 마치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그런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고 그 실상도 이루어진 것처럼 기도하면 그게 응답으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내가 중간에 사회에서 멘트를 넣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세계, 영의 세계는 내가 하나님의 신령한 경건함이 있을 때 시몬이 그런 것처럼 시몬은 그런 경건에 힘썼던 사람이었기에 구원의 길을 봤던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이방인의 빛이 되어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를 찬양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 있어지기를 좀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 외에도 신약성경 요한복음을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를 지나 가이사성에 이르렀습니다. 수가라성에 이르렀을 때 한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서 물 깃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럽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거든요. 유대인이라는 분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스라엘이 북쪽과 이스라엘 두 개가 분열됐습니다. 분열 왕국이 있었어요. 그리고 분열 왕국에 나눠지면서 여로보암이 의해서 북쪽 나라가 10지파가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북쪽 나라예요. 북쪽 나라가 멸망이 아스르에 의해서 멸망했거든요. 근데 아스르 나라라는 나라가 정책을 어떤 정책을 썼냐면 북쪽 이스라엘 선민들을 혼혈화시키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을 아예 쑥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강제로 자기 나라와 이방인 남자와 여자끼리 결혼하게 했어요. 혼혈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유대 민족들은 전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천대시 여겼습니다. 아예 그 선민이 아닌 우리나라의 양놈과 쌍놈이 있듯이 그렇게 천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가 대대로 역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 예수님을 보고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물 주는 것과 물과 내가 주는 물과 네가 주는 물과 나는 다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말을 하다가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구원에 대한 영생의 물을 계속 소개를 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참된 음료가 뭔지 영적인 물이 뭔지를 양식인지 뭔지를 그때 이 여인을 깨달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그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요한복음 4장 29절에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은 예수님 몇 마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류의 구원자이고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을 이 여인이 알면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것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뿐입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방황했던 안드레는 예수님의 만남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형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외쳤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안드레만 그런 게 아닙니다. 빌립도 나다니엘에게 찾아가서 와보라. 요한복음 1장 46절에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의 성령의 이로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가고자 하는 영의 세계가 그런 영적인 비밀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영의 세계가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 안드레처럼 빌리처럼 그런 역사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 고백의 역사가 성령의 마음속에 임재해 주셔서 오늘도 그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빛에 지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인생의 참 의미와 목적을 찾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제가 초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목회 첫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의 꿈으로 보여주었듯이 그런 나는 만남이 있었기에 여러분 당당하게 고백하고 실제적으로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리고 내가 기도했을 때도 이런 응답이 있어서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도 동일한 하나님이 있으니 똑같이 역사해 주신다라고 여러분이 권면해 드렸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1호를 기다리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구원의 비밀도 영의 세계도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이 생활하면서 성령의 1호를 기다리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보혜사 일어사가 기다리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 일상생활 늘 2023년 한 해는 성령의 일호를 간곡히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모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실상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실상에 보지 못한 것 증거라고, 하나같이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영들은 소개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나갔더니 그게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성령의 일호가 역사가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인내하면서 가지고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성령의 일호를 기다리시게 된다면 우리가 해결되지 못한 것들을 해결해 주고요,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고통이 해결해 주고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옆에서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내 환경에서 실패가 아니라 승리자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시몬이 오랜 세월 동안 성령을 일호를 기다렸던 것처럼, 그 암흑과 시대 기다리는 것처럼,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임했더니 성령의 역사였고, 그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아기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고 모시고, 근데 이 내용을 듣고 고백하는 찬양을 보고 마리아가 이상히 여겼다라고 그랬잖아요. 왜? 이가 누군데 내 아이를 보고 구원자라는 걸 알지? 근데 마리아는 이미 알았기 때문에 알고 있었지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33절 34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 부모가 그에게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느니라. 인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면 이렇게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성령의 일호를 기다리십시오. 성령의 일호를 간직하십시오. 모시고 사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시몬이 그랬던 것처럼 한 어린아이, 육신의 몸을 태어난 어린이 같지만 그 어린아이가 이방인들의 피치 없는 이들에게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표해 주고 있는 모습을 오늘 고백하면서 시몬이 만났던 성령의 일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사야 43장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하면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냇물을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게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복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여 세 번 외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암묵한 시대, 향락의 시대, 이생의 세대에 하나님 안목의 저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에 육신의 저녁의 세대, 향락의 세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성령의 일호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런 유혹 속에서 우리는 빠지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오직 경건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시몬에게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시몬에게 성령이 임에게 역사해 줬던 것처럼 2023년 한 해는 이렇게 연초에 나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성령 의지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